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먼저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3월, 4월 달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다 이제 코로나가 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서 소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 네,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 소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올바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올바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 그렇지 않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소 2마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아름답게 번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이 상황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영적인 위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가 묵시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가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엘리는 정말 영적으로 깜깜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분이 성경에 보다시피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제물을 도적질하고 또 온갖 나쁜 죄악들을 범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영적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또 맞이한 겁니다. 그때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가면 이기겠다. 우리가 저 법궤를 가지고 가자 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말았고 결국 그 법궤는 빼앗겨 블레셋 진영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옮겨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수치요,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짓밟히고 짓밟히는 이런 대비극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우리 기독교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면에서도 안팎으로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마치 교회를, 목사님들을 호칭할 때 정말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법궤가 빼앗겨져서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갔는데 제일 먼저 이 아스돗에 도착해서 아스돗에서 약 한 7개월 동안 머무르는데 여기에 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이 있는데 그 다곤 신전에 이렇게 갖다가 올려놓으면은 그 법궤를 함께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자고 나보면 다곤 신전에 그 신의 머리가 잘라져 버리고 손발이 달라져 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다곤 신전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에그론으로 또 옮기고 에그론으로 옮겨도 또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의 두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계시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저 법궤가 우리 신상에 들어오면서, 우리 신전에 들어오면서 우리 다곤 신의 머리가 잘라지고 이렇게 자꾸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아스돗에서도 또 여기 에그론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냐 도무지 판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두령이 방백이 하나가 손을 들고 여러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소 2마리 특별히 새끼가 있는 지금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결의로 만들어서 수레에다 싣고 법궤를 실어서 저 블레셋 진영인 저 이스라엘 경계 진영인 그 벳세메스로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벳세메스까지 정말 이 소들이 잘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걸로 우리가 생각합시다. 오, 베리 굿,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 벳세메스로 가는 2 소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수레에다가 법궤를 메어서 이스라엘 진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경계 진영인 벳세메스라는 마을로 보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 진짜 있느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냐? 설마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겠느냐? 아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수송아지 2마리도 아니고 젖소, 젖나는 소, 암소 2마리를 지금 새끼가 젖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암소 2마리를 선택해가지고 그 2마리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그런 계책이에요. 그런데 참 그 블레셋 두령들과 방백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2 암소들을 이끌어서 벳세메스로 가고 있는지 그 암소들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그 핵심은 그 암소들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감당했는가. 오늘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고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벳세메스 2 암소를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쓰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까?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2 암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이 베스메스로 떠나는 두 암소는 결국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먼저 이 소는 암소 두 마리는 선택받은 소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받은 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콜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서 군인이 되고 장교가 되고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콜링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 강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학생들 수련회 가서 제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뻘떡 일어나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길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콜링, 하나님의 선택.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선택받음에 감격하고 그 선택받은 부르심에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암소는 사명의 멍에를 맸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한 번도 수레를 메보지 않는 소에 지금 젖이 나는 소에 그런 소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 사명자는 초지일관해야 돼요. 초지일관. 근데 변덕이 없어야 돼요. 중간에 변덕이 교회에 맡은 사명자들이 변덕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맡은 그 주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초지일관해야 되고 변덕이 없어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바로 이 암수 두 마리는 그렇게 법궤를 메고 끝까지 베스메스로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준 놀라운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소들은 사명을 위해서 자식들을 초원했습니다. 그 전나는 암소입니다. 얼마나 자식들이 울면서 젖달라고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 인정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이 암소들이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들은 사명을 위해서 인정을 초월해가지고 그 자식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그랬죠. 암소가 베스메스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갈 때 울고 그랬어. 울고 왜 울었습니까? 자식들이 지금 젖달라고 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내가 지금 자식에게 젖을 줘야 할 시간인데 얼마나 울음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초월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근데 어떤 제자들은 핑계 댔습니다. 가서 소를 샀으니까
밭을 갈아야 되고 또 뭐 장가를 가야 되고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야. 자기 십자가. 사명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바로 이 사명자의 가는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소가 울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로 가면서 울면서, 대로로 가면 울면서. 왜? 그게 본능 아닙니까? 자녀들이 생각나고 자식들이 지금 나를 젖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떼어놓고 갈 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인정에 얽매여가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인정에 얽매여서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린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다 씻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고 몸부림치며 눈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사명의 길. 오늘 이 두 암소가 간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요. 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요.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기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심각한 것은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자들, 특별히 주의 종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의 사역자들의 눈에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살리고 남전도 여전도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12절에 보니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 마리가 이렇게 착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를 향하여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씀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세상 사람들 따라 유행 따라 막 흔들리지 말고 말씀만 붙들고 신본주의로 하나님 말씀주의로 가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단 말은 빗나가지 아니했다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보조를 맞춰서 협력하게 나갔다. 그렇죠. 두 마리가 함께 보조를 착착 맞춰서 가야지. 만약에 중간에 한 마리라도 이탈해버리면 결국은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합력하여 주의 일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조를 맞춰야 돼요. 함께. 목사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 혼자 막 기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할 때 엄마 아빠 나와가지고 달리기 하잖아요. 다리에다가
그 수건 묶어가지고. 응? 그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때 뭐예요? 중요한 거는 아빠가 먼저 빨리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엄마와 아빠가 발을 착착 맞춰서 하나 둘 하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착착착 가야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에 맡겨진 모든 이런 것들을 합력해서 서로 보조를 맞추며 하나 둘 오른발 왼발 하면서 같이 받쳐나가요. 사역자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구역장님들이 같이 목회자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나갈 때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젖소 아이가 지금 막 울고 있죠. 젖나는 소죠. 이 두 암소가 인정에 얽매일 수도 있고, 한 마리라도 중간에 이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이런 상황인데도 그 두 마리가 보조를 맞추며 함께 협력하며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문제, 코로나 문제나 지금 남북한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기도가 나오고, 그럴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위기 상황에 왔어요. 막 전쟁에 지고 포화가 막 떨어지고 파편이 튀고, 그런데 참모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밑에 비서 참모 하나가 대통령 각각 지금 피난 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피난 가셔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친구여, 지금 피난 갈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네. 그때 그 참모가 또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대통령 각하가 지금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유명한 말 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인가를,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편 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하나님 나머지는 알아서 다 결제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여러분 환경과 장애물에 의해서 풍덩풍덩 빠졌습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쪽에,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에 다리를 걸쳐놓고 한 번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왔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지런히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다리 잘라버리고 세상을 향한 다리는 잘라버리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 쪽에다 양쪽 다리를 다 디디시고 주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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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감사로 나가시면 할렐루야가 되고 모든 일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도 세상 쪽에 한쪽 다리 걸치고 하나님 쪽에 한쪽 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가지런히 찢어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목표가 일치하고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고 하나님과 보조가 일치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소들은 목적지까지 베세메스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들은 마침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14절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블레셋 진영의 방백들이 그 사실을 보고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닫고 돌아갔다고 여러분 6절에 그 방백들이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 저는 이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된 두 암소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막 시온의 대를 열어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대감 물론 중요하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 땅의 것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암소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제물이 되어 번제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저는 여기에 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는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멋있게 번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쓰임받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 4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지금 오늘 두 암소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그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베세메스로 간 이 벗개는 아비나답, 맞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벗개가 있나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지금 임재해 있나요? 하나님 그 벗개를 모신 아비나답 집처럼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벗개를 모셨나요? 그런 벗개를 모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선택받은 두 암소, 사명을 받은 두 암소, 끝까지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이 암소들을 본받아 우리들도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